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끄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2020년도 9월 20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사대교회에 주신 계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5번째 편지인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첫 번째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고 하니 기분 좋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죽었다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죽었는가, 그 말이죠. 1절 말씀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교회에 주어진 각각의 편지 서두에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특별히 묘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영과 일곱 뼈는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영이란 말은 계시록에만 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성령을 왜 7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의 능력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설교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영이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7교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여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7뼈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특별한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말씀이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제 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므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자다 그 말이죠.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들은 곧 말씀의 사역자들은 밤모섬에는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참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날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사자는 밤모섬에서 사대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봉독을 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죽었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영적인 죽음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고 이해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죽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 너희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판을 듣고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아무리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위면적인 것보다도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 그 교회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사대교회는 위형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은 교회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종교를 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도적까지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도적까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유형적으로는 살아서 활동하는 교회 같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심이 없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안주하면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채 세상 속에 살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형식에 치우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었기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유혹의 이단의 유혹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평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참 좋은 그런 교회이죠.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러는데 이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을 타보는 가운데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세상의 어두움을 수용하고 생명력이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일부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신자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참 이 말씀이죠. 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줄 모르는 그런 신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저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은 시인할 줄 모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예수 믿으라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되면 서먹서먹하고 멀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는 안 한다고 말이죠.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게 좋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이야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로부터는 불쾌함을 주지 않는 그런 모델 교회이죠. 안 믿는 사람한테 불쾌함을 주지 않는 좋은 교회 있다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을 바에 저렇게 믿어야 해, 이런 말도 많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인기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칭찬을 듣고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을 듣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3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나 경계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살아가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소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만 원하고 있다면은 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요, 명분만 가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러면 이 죽은 교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다는 말은
사대교회의 말씀의 사자들이 반모셉에 있는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대교회에 증거했다, 공포했다 그 말이죠. 공포한 말씀을 사대교인들이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참 사대교회 사자들은 해야 할 사역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이라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반모섬에서 사대로 가지고 와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바로 사대교회 사역자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인이나 다름이 없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기에 죄를 범하고 불신한 신자들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를 건져내어서 보호하려는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죄악된 모습과 함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령 1행선 7교회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참된 회개를 일으키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를 일으키시고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의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이죠. 회개하라. 참 이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죽었다고 하는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요구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서 죄악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한 능력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절망적이었던 사대교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바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국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참되어야 함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